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서 2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30절, 31, 32절 구약 1273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부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7절까지는 근본적인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뭄이 끝나고 질병이 끝나고 그래서 농부도 또 그 짐승들도 초목들을 통해서 모든 열매와 기름, 곡식, 포도주까지 풍성하게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내적인 것이 회복되는 외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다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회복해 주는 것이. 그래서 27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도 결국에는 다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요 28절 29절에서는 정말 이 삶의 터전에 있는 복을 주신 후에 상상치 못할 결과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28절을 보면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만민이라 한글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0절, 31절, 32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우주적으로 나타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축복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 제가 또 읽으면서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들을 몇 가지 뒤져봤는데요. 그 지난주에 본 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 여기 보면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육체에 부어주는 건 굉장한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왕, 제사장, 또 사사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님 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 성령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신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에 봤던 것도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육체, 모든 육체, 이 바살이라고 하는 콜 바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이렇게 보면 오래된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부었던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딨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전에 그때 상황들을 묘사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육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6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요엘서 2장 30절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이들이 땅에 번성하면서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냥 악해요. 생각으로부터 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름없는 단순한 육체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체, 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수명을 단축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육체들을 홍수로 멸하시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6장 17절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짐승과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창세기 6장 17절은 이 육체 안에는 사람과 짐승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 가치 없는 육체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가서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리버스하는 것이에요. 회복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시대, 새로운 은혜 시대를 열지만 사실은 그 예고를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해놓으신 것이에요.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육체에 더 이상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완전히 리버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한 단계 더 나가서 완전히 다르고 더 나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여기 보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이 노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의 표상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다는 것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노예에게도, 이 노예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종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도 다 열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좁혀놓고 외국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선민들이 아닌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던 그것들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요, 30절부터 놀라운 것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라고 이게 딱 끊어집니다. 원문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께서 당신의 신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날에 있을 이적과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지역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과의 만남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적용을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는데도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 일으킵니다. 우박이 내려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만 다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이적이 나타나요. 또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당시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하늘의 번개, 지진, 이런 우박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언약 전쟁이라고도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여호와 날의 개념입니다. 여호와 날이 되면 크고 무섭다. 아이도 우리가 두들겨 맞든지 망하든지 또 이방인들이 망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한 차원에 더 나가서 여호와 날을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의 지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주의 총차적인 아주 총차적인 대파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되는 경우라도 할지라도 이거 완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멀리 있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서가 얘기하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 여러분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주의 재림에 임박할 때 나타났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됐지만 그 심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앞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런 것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동일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미 얘기해 놓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정말 임박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잠자는 자의 어찌 민고 우리가 사실은 깨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자 라고 지혜로운 다섯 신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요엘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요엘서는 마지막 때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까지 보면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3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날에 성도들이 똑같이 환난의 상황에서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탈출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환난에서 대환난에서 피할 수 있을까?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환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그를 찾는 것이죠. 주님 하고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기도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에서는요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찾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살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든지잖아요. 여기에는 이미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하나님의 신을 남자, 여자, 자유인, 종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다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부름받고 감동이 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한 1년 됐습니다만은 하다 말다 하니까 많이 안 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제가 찾다가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그러면 그때 뭐 영어, 독어, 그다음에 이제 일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2외국어 중에서 가장 가장 파퓰러한 게 아랍어랍니다. 아랍어. 이게 아랍어가 수능 시험에도 나와요. 2018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수능에서 제2외국어를 아랍어를 택한 학생들이 몇 명이냐면 5만 2천 명입니다. 5만 2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전국을 찾아봤는데요.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50% 이상이 제2외국어를 아랍어로 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어 학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한국 교회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랍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랍어를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 아랍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면입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것이에요. 이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코란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을 거냐 하니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아랍 사람들도 그 아랍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하지 않는 무슬림들도 코란만은 아랍어로 전통 아랍어로 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잘못 읽으면
막 매로 맞아요. 아랍어 학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같은 곳에서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선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슬람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 한국에도 교회의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주일학교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점점 그 종교를 알자, 이슬람을 알자 이슬람 학회에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이슬람 학회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실이 있어요. 할랄 음식으로 그 음식을 만드는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번 라마단 기간에는요, 안산에서 수백 명이 마당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은 한 그 센터에서 14만 명이 한꺼번에 알라를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모습이 늘어나면서요,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경찰의 보호 아래 무슬림들이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온 무슬림들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모스크를 세워달라, 사원을 세워달라, 기도처소를 세워달라, 그리고 우리말로 우리 코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맘들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달라, 이런 일이 막 디맨드를 합니다. 늘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숫자가 있을 때는 아주 평화적인 종교로 나가요. 그러다가 이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딱 차면 그때는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기가 막힐 노릇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태원 모스크에서 코란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그가 알라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고 아주 독실한 그 무슬림이 돼가지고요,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한국 기독교 선교사를 요르단 정부에다 얘기해서 축출시켜요. 무섭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가 요르단에 있는 순니 이슬람들에게 삶을 잘못 살고 있다고 막 그 유튜브에 나와서 막 그래요. 똑바로 살아라. 케이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코란으로 돌아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시 나타날 우주적인 심판,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32절에 또 한 가지 피하는 방법을 얘기한 후에 피하는 장소 도피처가 뭐냐면 구체적인 도피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한 대로, 오래전부터 늘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도피처는 언약의 역사에서 핵심되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될 것이에요. 오바댜 1장 17절에서 이 말을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주님이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임하실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임하실 것이라고 믿는 메시아닉 주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믿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최고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얘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순절 이후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 없이 그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도 여기서 피할 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또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그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라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남은 자, 렘넌트를 얘기합니다. 남은 자. 이것은 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참 교회를 의미할 것이에요. 여기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에서 피안 받는 것은 이 건물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언약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 교회, 그 사람들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피할 길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 바울이 자기의 서신을 쓰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한 것을 봅니다. 우리 옛날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든 간에 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요엘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가면 32절은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서 이방과 유대인과 구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는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예루살렘은 거기서부터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방 교회들이 문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독립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다 총회에 소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단이 있거나 이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로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의 권위를 가지고 거기서 헤드가 돼서 그들 모임을 하고 그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다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세상에는 독립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32절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나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선택된 자들입니다. 선택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은 회개를 전제한 용서 회복뿐 아니라 그 회복에 훨씬 더 나가는 완성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상하지 못했던, 구약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약속의 시대가 사실은 도래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도래했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런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역사들이 더 나타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한 교단, 어느 한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전에 역사했다면 지금은 더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점점 올수록 사단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믿는 자도 실족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소리내면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이전과 같지 않다? 당연히 더 강해지죠. 이전보다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능력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했던 것이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또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시건치 않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32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나 여호와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인의 몸으로 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다면 언약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불에 다 녹아질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미련 갖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같이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건 다 언약의 결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나타나는 보상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언약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때가 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초림과 재림을 다 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톨릭의 메시지에 속으면 안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온다? 점점 믿음이 없어요. 이럴 때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정말 진득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세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실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정말 뜨리드로 해서 이 기관을 만들고 이럴 정도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심부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가꾸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냥 읽으면 무섭죠.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계시록은 누구에게 무서울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됐다라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런 징계가 이런 심판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맛보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갈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저께 제 아내랑 저랑 그 에스더랑 그 방글라데시 그 타운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한 6시쯤 저희가 한 40분이나 1시간 걸리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줄을 섰다가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3시간. 3시간 만에 허리도 아프고 막 해서 결국은 3시간 만에 이제 여기서 노 하고 이제 막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죠. 뭐 전사님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 어느 한 백인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 막 싫어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인 아주머니가 그 백인 할머니가 You have to believe it 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주머니 넣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에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복음으로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인 타운, 방글라데시 이 타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운데 이러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우리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보니까 옷도 허름하게 입었는데 그냥 전도에 아주 삶을 투자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목사가 보는 저도 저렇게 열심히 기쁜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도 정말 주의 재림을 고대한다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는 이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 될지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분별하면서 주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